일주일이 엄청 긴 것 같죠. 네, 지난 한 주일은 가족법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휴가법회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걸 잘 안 하셔서 가족법회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 내용으로는 이제 휴가법회를 했는데, 뭐 꼭 휴가를 가시지 않더라도 아마 일요일 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네, 그러셨을 걸로 생각하고, 너무 더웠는데 건강하게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인절 정전 봉독 범위는 어디입니까? 네, 안 봉독하는 분이 좀 많아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오늘은 연불법입니다. 연불법. 봉독 계속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법회 시간에? 교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도는 원불교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딱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의 도식이죠. 교리의 지도다,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불교 교리는 이론상을 중심으로 신학문과 수행문 두 문이 있고, 그 두 문을 통해서 사은사요 삼학팔조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들었냐? 이 정전의 수행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공부는 너무 쉽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이론으로 아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무엇이 조금 어렵죠? 실천하는 거는 어려워요. 실천하는 거.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3살 어린이도 말하는 것은 쉽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개교의 동기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에서 총서편은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교법의 총설은 교화단 마음 공부에 이번 달 교화단의 주제죠. 읽어보셨을까요? 네, 이쪽은 많이 읽고 이쪽은 덜 읽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읽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교법의 총설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원불교의 교리는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리는 불교도 빼고 기독교도 빼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기독교도 그 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그 교리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무량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것이 원불교 교법의 총설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전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읽어보면서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한 것이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단회하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하고 기독교 다니는 친척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을 단회 때 회화를 하시는 겁니다. 단회 때 아유 지난주에 뭐하고 지냈어? 맛있는 거 뭐 먹었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개교의 동기 중에서, 개교의 동기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펴신 동기, 그것이고 곧 내가 원불교를 신앙하는 동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불교를 신앙하는 동기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내신 그 뜻하고 내가 원불교에 다니는 거하고 같아야죠. 같아야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김상우님이 원불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법회를 잘 나오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원불교에 왔구나. 이걸 잘 아시면 돼요.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다 함께 칭찬을 해드립니다. 개교의 동기에서는 개교의 동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물질을 사용해야 될 사람의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고통이 한량이 없더라. 그래서 파란 고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담비를 걷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집중하셔야죠. 예, 집중. 아이 저기 자종 치기 전에 입장을 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종 치는 중에도 계속 이걸 해요. 너무 반가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때와 장소가 딱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 하고 저 때는 저걸 하고 이렇게 잘 해주실 거죠?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 파란 고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그런 괴로움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광대무량한 엄청 넓고 큰 낙원 세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원불교를 여신 뜻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리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 두 번째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 예, 역시 정전봉독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단회가 있잖아요. 단회가 있으니까 빨리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서 오늘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종사님의 신앙 방법은 과거의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종교는 주로 신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 종교 중에서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그 뿌리가 하나예요. 그 탄생한 지역도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정말 전쟁을 통해서 무기로 수많은 생명을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슬람교는 비유하여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복 형제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냥 남보다 더 못해요. 전쟁이 종교 전쟁을 제일 많이 일으킨 데가 기독교잖아요. 십자군 전쟁 등등 해갖고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서양 종교들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은 신앙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잘 믿어야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전쟁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요 근래에는 구호물자를 못 들어가 육로를 통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구호물자를 하늘에서 낙하산을 매달아 갖고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 구호물자에 깔려서 또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깔릴지도 모르지만 그 물자를 받으러 사람들이 가는 모습 얼마나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참하고 그런 일이에요. 6.25 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뭐 기범이 초콜릿 하면서 미군을 따라다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 사실은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종교적인 내용이죠. 신앙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종교들은 신앙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동양 종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교나 불교나 원불교나 동양 종교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수행. 특히 불교의 경우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깨치면 부처이고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교리도에 보시다시피 어떻게 하셨어요? 신앙과 수행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 동시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 거죠. 잘 알고 잘 외우고 그렇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교당에서 어떤 교도님이 계셨는데 그 교도님은 이 정전을 다 외워요. 정전을 다 외워. 그런데 무엇이 조금 아쉬우냐면 그 어른은 너무 머리도 좋고 잘 외워. 그러는데 가족을 교화를 안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외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가족을 교화를 안 해. 그리고 봉사활동을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좋아요? 믿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앙만 하고 수행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면 더 안 좋죠. 알기도 알아야 돼요. 알고 아는 내용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보려면은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뭘 하면서 지내는지를 보면 내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사람들이 엄청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평가해 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평가해 줘도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인 거죠. 무엇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냐?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냐?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을까? 이 생각을 하냐? 아니면 아이고 참 이 지구가 이렇게 더워져서 큰일이구나. 나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사는가 그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해. 그러면 뭘 하는지 봐요.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먹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세상에도 이루어야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세상에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뭘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안 해야 되는 일이죠. 안 하는 게 더 낫고 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 진리를 실천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을 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를 내시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요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뭘까요 도대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뭘까요? 아이 그게 뭐대? 누가 그거 말을 하니까 그거 음식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더만 이제 저기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이 호가 소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호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 우리 산은 거의 다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봤네요.
서태사는 못 가봤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게 알려주라고.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원불교로 오면은 가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전에 방배 교당에서 어떤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맨날 마음 공부를 한다면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경계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보초 서는 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계 근무할 때 보초 서는 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너무나 쉬운 건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리는 뭡니까? 진리. 제 방이 뷰가 좀 좋아요. 높은 데 있거든요. 5층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름달이 떠 있으면 방에서 보름달이 보이는 적이 있어요. 그럼 참 보름달을 방에서 본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나가서 봐도 좋지만 방에서 봐도 참 좋아요. 그래서 참 나는 좋은 방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높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더 잘 보이겠죠. 아무것도 없고 하늘만 보이니까 더 잘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달이 보름달일 때도 있고 또는 초승달일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은 둥근 거죠. 달이 보름달일 때만 둥근 것이 아니고 초승달일 때도 둥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보름달일 때만 둥글어 보이고 초승달이나 금음달일 때는 손톱만큼 작아 보여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은수같이 달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유, 보름달일 때는 달이 둥근해요. 이렇게 하고 초승달일 때는 달이 손톱 같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보이는 것은 맞아요.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달에 있어서 진리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달이 둥근 것이지 손톱 같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속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저렇게 해서 알려주려고 애를 쓰셔서 이 법문도 해주시고 저 법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잘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교당에 온 지 며칠 안 돼도 금방 알아듣죠. 네. 금방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제타원님이 교화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 친구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연원들도 잘 챙기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타원님한테도 공덕이 되고 또 같이 오시는 분들도 누구를 제타님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에게도 공덕이 되고 얼마나 좋은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라는 것은 진리 자체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 자체를 믿는 종교. 요즘 종교가 세상을 걱정시키는 종교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 종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진리 자체에 대한 신앙보다는 진리적이지 않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진리의 본래 모습, 달이 원래 둥근 것이다. 지구에 가려서 둥글어 보일 때도 있고 손톱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은 둥근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름에도 둥글고 금음에도 둥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지금은 둥글지만 나중에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적이지
않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적이지 않은 종교의 신자들은 달에 대해서 다르다고 보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서가 이렇게 보면 네모졌지만 이렇게 보면 기둥 같죠. 자기가 보는 거, 볼 수 있는 거,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은 진리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죠. 원불교 교도님들은 굉장히 유식하세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실천할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진리적 종교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믿고 닦는 그런 종교가 진리적 종교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믿고 실천하는 종교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는 때에, 물질이 개벽되면 좋죠. AI가 금방 이렇게 발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챗 GPT를 가끔 이제 써보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5.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잘해요. 말하자면 숙련된 노동자는 일을 잘 하잖아요. 처음에 신입인 직원을 두면은 이것저것 계속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가지고 일을 시켜보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숙련된 노동자는 시킬 필요가 없죠. 이거 해 그러면은 딱 알아서 하는 거죠. 챗 GPT 5.0은 점점 그쪽에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잘하는, 더 발전한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개교의 동기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 문명의 발달을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을 선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이 있다면은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그 칼로 자기 손을 베고 눈을 찌를 수도 있지만, 어른이 칼을 들고 있으면 과일을 깎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 개벽은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 개벽은 좋은 것이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과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개벽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걸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가끔은 선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알려줘야 되고, 또 물질을 선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신 개벽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 종교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종교가 앞으로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시키는 종교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 좀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묻지마 뭐 등등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몸을 잘 다스려서 그것으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는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교화를 그냥 지금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아침에도 지금 누구한테 충고를 하나 들었어요.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다. 저도 저를 보면 좀 반성이 돼요. 요즘은 워낙 초상이 많이 나갔고 정말 돌아가신 분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산 사람한테 신경 쓸 여가 좀 없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저를 보더라도 소극적인 편이에요. 너무 저보다 적극적인 경우가 적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점잖으신 우리 교도님들은 매우 소극적이신 거죠. 그러신가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 이걸 왜 나눠드렸겠어요? 이거 예보 속에 들어있죠. 이걸 왜 나눠드렸냐면은 올해 종교인구 조사가 있는 때예요. 이걸 종교인구 조사를 위해서 숫자를 늘리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원을 내가 달았어. 제가 그 훈사님이 회장님 그 퇴임하실 때 그때 보니까 훈사님 명의로 된 연원된 분이 수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당에서 수천 명이 안 되는 거 보면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은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연원, 자기가 연원을 누구 달았는지 궁금하죠? 잘 몰라. 그러면은 교무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원 단 사람을 챙겨야 돼.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 최소한 몇 명을 연원을 다르라고 했습니까? 9명. 왜 그래요? 9명이 연원을 달면은 내가 1명, 나하고 1명, 1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화단이 한 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혜미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혜미님이 9명을 연원을 달았다. 그러면 혜미님이 단장이 될 수 있어요. 단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리교당에서는 새롭게 법위가 특신급이 안 돼도 단장을 만들어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원을 9명 이상 달아야 돼요.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법회에 잘 나오면은 내가 단장을 하면 되죠. 저라면 해보겠어요. 나를 단장 시켜주는데 9명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해볼래요? 아이, 4층에 계시는 분들 엄청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이 신앙이 신앙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편협한 신앙을 돌려서 무슨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원만한 신앙으로.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미신적인 신앙을 돌려서 사실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원불교 다니면서 내 삶이 다니기 전보다 좋아졌어야 돼요. 혹시 그 원불교 와가지고 더 나빠졌다, 나는 원불교 와서 망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무가 정말 안 되죠. 잘못한 거예요. 원불교 와서 나도 잘 되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서 너 어디 다니기에 그렇게 좋아졌어? 옛날에는 영 아니더만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그 사람이 되면은 나를 따라서 오겠죠. 우리 제타오님이 왜 교화를 잘 하시는가 봤더니
맨날 뭐를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밥을 사주겠다, 복숭아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세요.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한테도 그러고 누구한테도 베풀어요. 아이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사람이 자리가 남았어. 그러면은 교무 말고 다른 옆에 사람도 오라고 하고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타원님을 보면은 좋아하죠. 소금 먹은 놈이 물킨다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싫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원이 연원을 많이 달게 되셨어요? 네. 아마 서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서운할지 모르는데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제타원님이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불교 신앙은 실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신불신앙하고 불상신앙을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에게 죄 주고 복 주는 권능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예, 마음에도 있는 것도 맞지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정답은 아니에요. 만물에게 다 있죠. 사은에게 다 있어요. 우주 만물에게 다 있어. 이 컵이나 이 마이크나 이 책이나 모든 것이 나에게 죄 주고 복 줄 권한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것이 법신불 사은이고 그것이 이론상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잘 하는 것은 그 처처불에게 불공을 잘 하는 것이에요. 처처불에게 불공을 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차에서 어르신들이 내리면서 힘들어하셔. 그러면 손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불공이 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눈물 닦아주면서 다독여주고 그것도 불공이 되는 거고 누가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면은 그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도 불공이 되는 거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불공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불공이 되는 거죠. 그 실지 불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이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당에 와서만 저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처불에게 다 불공을 잘 하는 것으로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상이 나에게 죄 주고 복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상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내가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불공을 하는 것을 말하지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그런데 이론상신앙은 불상신앙보다 훨씬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진리적이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걸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복이 되고 그 나를 만나는 사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겠죠. 그 가족이 우리 시어머니는 원불교는 오래 다니고 법사님인데 며느리를 구박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리적 종교신앙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셔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오늘 최종성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갖고 발인을 했는데 며느리인 강재수님이 참 우리 어머니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훌륭한 원불교 교도신 거예요. 그런 공부를 잘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단회 때는 나는 이렇게 원불교를 믿어갖고 이렇게 행복하더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감동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예보에 보면은 뭘 하라고 돼 있죠. 그것을 같이 회화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 예, 꼭 그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리교당에 이렇게 해성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깍 차가지고 이리교당 옮겨야 되겠네. 이 말이 나오게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